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그 삶의 태도를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필연의 삶을 이어가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 속한 삶일 수 있고 또 삶이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필연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태어나서 우연히 만난 부모와 또 형제들과 함께 살다가 우연히 만난 어떤 이들과 우연의 삶을 살다가 우연히 어느 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자라나게 하셨고 또 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 사건 이외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간구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응답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루의 삶의 모든 일상의 문제들조차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연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애초에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주관해 가실 때 이런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필연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역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고 그 전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과정이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지파 유다 지파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가장 지금으로 말하자면 요충지를 그 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대부분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땅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차지한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의 이스라엘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그 지명을 일일이 다 이해하고 알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유다 지파로 하여금 바로 이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가 이 중요한 땅을 차지한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 올 때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많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서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지금 이 땅을 차지했을 것이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유다 지파는 군대를 동원한 숫자에 있어서도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하였고 전쟁을 치르는 현장에서도 가장 앞선 자리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면 위험한 임무들을 많이 감당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좋은 땅 받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요, 단지 유다 지파가 무언가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고 많은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님을 애초에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분명히 창세기 49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49장 8절, 9절, 1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자녀들 12지파에 해당되어지는 자녀들을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 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라고 하는 이 여러 아들들 가운데 유다를 축복하면서 지금 야곱이 기도한 축복한 내용입니다. 오랜 역사가 지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자녀들의 삶에 그 자손들의 삶에 이루신 사건이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의 말씀인데 그 15장에서 지금 땅을 차지하도록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유다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섭리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9장을 계속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기 찬송이 될지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유다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여러 과정 가운데 유다가 많은 역할을 감당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또 뒤에 나오는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도 8절에 기록합니다. 원수의 목이라고 말할 때 우린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 유다 자손들을 통해서 어떤 계보가 이어집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미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로서는 이 유다에게 말하고 있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여기 말하는 원수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 지역,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리적인 지도의 내용을 보면 그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접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민족이 블레셋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단지 침략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바로 그 부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누가 감당했냐면 이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지역에서 감당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그 유대 지역, 가나안 남부 지역과 그런 여러 지역들을 지금 넓은 땅을 물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생각해 보면 뭔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땅 받고 많은 땅을 받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은 것이 축복이기만 할 것이냐, 내가 누리기만 할 축복이기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땅을 받았으니 도성과 수도로 삼을 만큼 좋은 지경을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제비뽑기에서 주셨다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까?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땅을 분배받은 이 땅은요, 끊임없이 전쟁이 치루어져야 하는, 블레셋과 마주하여서 끊임없이 그 싸움을 치루어내야 하는 요충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유다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섬기는 자리에 있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의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왕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왕은 다윗의 계보를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남유다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에게 이미 야곱을 통해서 축복한 이 기도는요, 그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사건이 되고 실현이 되어진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야곱의 기도에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필연의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갈 때 비로소 필연의 삶을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아무렇게나 막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생에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이루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땅을 경계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부여하신 것이죠. 블레셋을 지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왕이 많이 나왔다는 것, 이번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떤 기득권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권위를 갖는다는 것, 다스린다는 것, 어떤 의미가 함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스리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안에는 섬기다 라고 하는 말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지파는 전공을 세우고 넓은 땅을 차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고 중요한 요충지를 차지해서 결국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 중요한 요충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왕의 규를 가졌고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이것 가지고 약자들을 제압하고 기득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다른 여러 지파들을 수호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유다 지파를 이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경계로 허락하신 지경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오늘 땅을 경계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땅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어떤 경계가 있을까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로서의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 나와 함께하게 하신 처와 또 남편, 또 우리의 부모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 안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이야기는 무엇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결국은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복을 구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가 애초에 섬김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기가 쉬운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도 있다고 말씀합니까?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가 지금 그 모든 헤브론 땅을 점령하기까지 그 헤브론 땅의 대부분의 지형은 어느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까? 산지에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점령한 땅은요, 올라가는 곳이어야 해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공격해 올라가야 하는 땅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전쟁의 자리에서 올라가 산지를 점령하고 가장 싸움을 벌이기 어려운 지역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셔서 승리의 역사로 이끌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운 땅이에요. 점령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로 하여금 사자의 피가 흐르도록 그렇게 용맹함과 능력과 힘과 지혜와 전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올라가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잠식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그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15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지명과 지형에 관한 말씀만 읽으면 우리는 이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을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유다 지파를 불러 그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제일 먼저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허락하신 이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를 묵상하고 말씀에 적용해 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가정의 자리, 나를 불러주신 사명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자리, 또 내가 만나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함 속에서 나로 섬김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 묻고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심을 따라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기도가 중심에 이른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합니다. 왜 성경을 보고 왜 기도합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필연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공급받아야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은사와 좋은 것들로 내게 허락하셔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구할 때 주님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산지를 점령했던 유다 지파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과 상황과 형편을 보면 두렵습니다. 아니 뒤로 물러나고 싶습니다. 아니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을 감당할 만한 또 이 주어진 생을 살아내기에 충분한 여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산지를 올라가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두려움이 혹은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또 감당해야 될 그 수고로움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무수히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 때 유다가 사자 새끼와 같이 용맹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끊임없이 어렵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며 어렵게 만드는 모든 대상들로부터 승리케 하신 여호와의 승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변에 블레셋과 같이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침략해와 파고들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두려움이 아닌 승리의 노래, 기쁨의 찬가를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